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동영상 강의는 쉬운 기독교 기본 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기준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또 승천 이전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사람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셨다가 떠나시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셨지만 나중에 그에게서 떠나셨다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다윗은요,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실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그에게 성막을 질 수 있는,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하셨지만 그와의 관계가 영구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사람과 성령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순절 날을 시작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구히 거하시는 그런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떳떳하지 못하면 성령을 소멸하게, 그러니까 불이 거의 꺼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령 하나님이 있어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일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역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중생을 주십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거듭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얻어지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을 함께 하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알 수는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생각이 송두리째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인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믿음을 갖게 하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성령 침례는 일회성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령 침례를 받는 순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통성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실 수도 있고, 상황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섰을 때 그 앞에 절대로 내가 그냥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내가 절대로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구세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중생을 주신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했을 때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구원자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생을 얻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성령 하나님이 먼저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어. 내가 예수님 받아들이기로 했어. 내가 회개했는데 무슨 성령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내 의지로 했다고 생각이 되어 순간에도 그러한 의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런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중생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믿어서 내 의지로 구원받는 것 아님을 아셔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 침례가 일어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성령은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약속이고 또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진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인이라는 것은 인도와 같은 것인데 소유권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증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증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충만케 하세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 이 동사는 복수형입니다. 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충만을 받으라 라고 사용된 동사는 현재 시제입니다. 반복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받을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동사는 수동형입니다. 충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조건이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성령 충만에 대한 갈증을 인식하고 갈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기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말씀 읽지도 않고 하면서 난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 드리실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심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사모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내 삶에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충만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이 의자는 나의 중심입니다. 나의 중심이에요.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안에는 있어요. 그러나 의자에 앉아있는 주인은 누구예요? 셀프, 나예요. 나. 이러한 삶은 이제 뭐랄까 규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들이 크기가 다 다르고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질서가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그 그림 자체는 또 비슷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원 안으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그림은 되게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의자 위에 주인으로 앉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안타까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한다면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세상적인 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셔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간신히 드리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함께 사모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